찬양을 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 조금 잘해드리려고 그러면 세상 떠나버려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인데 이게 예전에는 어머니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왜 우린 빼냐. 그래서 너무 그냥 항의를 하니까 1973년부터 아빠들 끼워줘가지고 어버이날 그렇게 불러줬고, 우리 교회도 어머니 주일 했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때 되면은 어버이 은혜 그 노래를 부르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새는요 이게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나실 때 무통분만 쉬나으시고 길으실 때 할머니가 다 키우시고 하기서 남양분유 갈아주시며 아가씨 몸매를 가꾸고 계시네. 하늘 아래 엄마 기대 끝이 있으랴. 어머니의 잔소리 가히 없어라. 옛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요즘 엄마들한테는 좀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솔직한 말로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렇게 애들을 키웠을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다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은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삼형제를 애지중지 기른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머니 없이 자란 아들이라 아버지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방에 늘어져 있던 아들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으면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던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한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줘. 그랬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이놈아 냉장고에 물 있으니까 네가 와서 먹어라. 또 좀 있다가 아빠 물 갖다 주라니까 또 그런다. 그 아빠가 네가 직접 가져와서 먹으라니까 그랬지. 시비가 붙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아빠 물 안 갖다 줘? 그럼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내가 혼내준다. 그때는 또 좀 있다가 이 아들이 아빠 나 혼내주러 올 때 물 가져와요. 이런 아이가 없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이런 꼴 안 당하려면은 내가 먼저 효도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적으로 뭐 꼭 따질 건 없지만은 순서적으로 따진다면은 살인하는 것도 그 밑에요. 도둑질도 그 밑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보다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까? 효도는 당연한 도리지만은 이 효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불효자는 상상 외로 엄하게 다스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게 성경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도가 왜 이토록 중요하며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효도는요, 인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재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부모 소득이 1% 높아지면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확률이 2배 높아진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부모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이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소득이 1% 올라가면 찾아올 확률이 2배로 늘고 1% 줄어들면 찾아올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늘 하지만은 남편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질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희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 빨리 보내주면 풀어주겠다. 며느리들 잘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전화로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 인질범이 좋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를 도로 너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은행 계좌 번호가 어떻게 되죠?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요즘 세태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먹고 살려고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처녀 만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쯤 살다 지나 보니까 남편 죽게 되고 남편 죽은 뒤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두 아들도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집에 과부가 3명이 남아버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자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모압으로 이사 온 것이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았구나. 그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발상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지금 그 모습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이제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너희들도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딴 신랑 만나 재혼을 하든지 젊었으니까 그렇게 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얘들아, 며느리들아, 안 그러고 내 딸들아 그래 부르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룻은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내 딸처럼 생각하는 나오미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큰 며느리는 울면서 떠났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굳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금오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이었고, 어쩌다가 남자들이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이제 뭐 그 남편들도 죽었고, 또 그 당시 사회 풍조가 외국인과 결혼하면 손가락질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뭐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다 죽었으니까, 또 시어머니도 또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닙니까? 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새 출발하려는 이 룻의 앞날에 시어머니는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땅 한 마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룻이 시집을 와서 성경을 배웠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이렇게 결심하고 효도를 실천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홀어머니와 홀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지방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증손자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효자를 꼽으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꼽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도요, 배우자를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놓고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게 이삭 아닙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를 성경학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27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인네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이 노인네가 이거 정신이 나갔나 하고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7살 청년이 꼭 이러고 있는 거야. 순종의 사람이었죠. 효자였죠. 자, 그런 이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 얻었다? 한 해에 100배를 얻어버렸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뭐가 되어? 거부가 되어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것도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니까 천수를 살다가 기운이 다하여 죽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효도를 실천했고, 효도 실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효도를 실천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효도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효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형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에는 두 사고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고가 있고 또 관련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최종적 사고는 뭐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관련적 사고는 전체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고인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최종적 사고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내가 뭘 할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관련적 사고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믿습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종적 사고로 기도하는지 관련적 사고로 기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사고의 사람은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관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완전히 다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보세요. 정말 처절한 상황이었지만은 단순하게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룻은 지금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출세, 내 앞길을 보고 내 눈앞에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하되 하나님을 관련시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바로 관련적 사고의 진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금 내 형편에 내가 뭘 해야, 어떻게 충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관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 형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치매 어머니는 주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김달근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릴 때 우리 한 동네에서 우리 뒷집에 살았는데 나보다 1년 후배예요. 이 목사님은요, 그 자식이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맏딸이 내성마비니까 얼마나 힘들어 집에서 그 거두기도. 그런데 2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장모님을 자진해서 집으로 모셔옵니다. 이 치매는요, 자신은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에요. 이 치매란 병이. 치매 안 걸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노인네들. 예? 치매 아주 이거 나쁜 병이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치매기가 살 와가지고요. 치매 오면 전 단계가 뭔지 압니까? 자꾸 뭘 누가 훔쳐갔다 그래. 며느리가 내가 밖에만 갖다 주면 나한테 일러줘. 야, 너 애기 엄마가 뭘 훔쳐갔는데 돈 훔쳐갔다 하고 또 뭐 비계 밑에 뭘 감춰놨는데 훔쳐갔다 하고 심지어는 밥주걱 훔쳐갔다. 밥주걱은 뭐하러 훔쳐가? 그러면 나보고 자꾸 가면요 우리 집사람을 흉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야, 그래 돼? 안 그러시든 이게 치매 초기구나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 어머니, 엄마, 저 며느리가 저렇게 나쁜 며느리니까 내가 이혼하고 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까? 그랬더니요 우리 엄마가요 그 소리 듣고는 심각하게 진심으로 들어가지고 야, 좀 생각해보자,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작전을 바꿨어요. 어머니만 자꾸 위해 주니까 어린애처럼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 편을 들어버렸어. 집사람 편을 드니까요 어머니가 흉을 덜 안 보더라고.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은 참 이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김달건 목사는 자기 딸도 내성마비인데다가 장모를 이제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일부러.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은 그 자기 어머니지만은 짜증과 분노로 매일 싸우는 거야. 그러나 이 김 목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모님의 치매를 통해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문제를 건드리려고 작정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매 작전은 위장된 마음으로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거듭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하루는 김 목사도 사람인지라 장모님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찌검을 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야. 뭐 손찌검이라고 하는 게 때리다 밀었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김 목사는 그러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모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더니 그 장모가 괜찮아, 그때뿐이야 그러면서 해맑게 웃는 그 장모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 후로부터 장모님이 처근하게 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어이 캐내야만 하는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효도와 헌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효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효도할 때 비교의식이 아닌 절대의식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효도를 못하는지 압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 어떻고 누나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근데 왜 내가 혼자 해야 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루스를 보세요. 어머니가 동서와 비교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너의 동서는 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루스는 이 말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동서와는 전혀 상관없다. 동서는 동서고 나는 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형제와 비교할 것도 없고 또 부모님이 내게 잘하고 못하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교의식이 아닌 절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효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내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효도하는 사람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효도예요. 효도에는 하한선은 있어도 상한선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만족하지 말고 효도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임을 기억하고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비교의식을 버리고 절대의식으로 효도를 실천하므로 효도의 상한선을 향하여 독수리같이 힘차게 차고 올라가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